여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성경에 감추인 부와 4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여러분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 자신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니고데모와 예루살렘의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언젠가는 이 말씀을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무대는 예루살렘, 때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밤에 찾아왔죠. 주님이 만난 최고위 인사가 니고데모입니다. 그런데 와서 한 말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온 거죠. 혹시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볼 수 있을까 하는 아마 호기심도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면은 표적을 얘기할 게 아니라 당신이 오시리라 한 그분입니까?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요한복음 3장의 문맥을 보면요, 2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이름을 믿었으나,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점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신임하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3장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진실로 하시면서요,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밤에 나를 찾아왔다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다고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을 말씀했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수준인 거예요. 주님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 거듭나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에스겔서에서도요, 또 새 영,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면, 이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희는 이걸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람이 무의로 불매 소리는 들어도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100명 1000명이 모였다. 그런데
복음을 증언한다. 그럼 그 사람들의 도매금으로요 한꺼번에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임의에 바람의 임의로 불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바람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소리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불지 않는지는 알 수 있죠. 나무가 막 흔들리면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네. 형제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그걸 인간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에서는 팥죽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야곱은 주님의 그 족보에 오르는 장자에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은 거죠. 무대는 바뀌어서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때는 6시라 그럽니다. 이 6시는 12시를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6시를 1시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6시가 되면은 12시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6장 3장과 4장은 아주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남자, 그리고 유대인의 유대인,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 근데 4장에서 무대는 사마리아, 그리고 여자, 그리고 신분이 천해 보입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간의 대조가 되죠. 물을 기르러 왔으면 주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영에 하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물을 기르러 왔다 하는 표현, 그 진술에서요, 이 여인은 목마른 여자구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목마른 여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사마리아 여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먼저 예수님을 첫 번으로는 유대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날 보고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을 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요,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며.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이라 누구인 줄을 몰랐죠.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첫째가 예수가 누구신가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나면서 속이 그 맹인됐던 사람에게도요,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또 38년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에게도요, 내게 상을 들고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계속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이 문맥은 말입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물을 좀 달라. 그런데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받으시려고 하는
물 좀 달라 하시는 게 아니라 주시려는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주시려는 거죠.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물을 좀 달라. 그런데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 야곱이 준우물이라는 거죠. 내 당신은 야곱보다 크니까 유대인에서 두 번째는 야곱으로 이렇게 진전을 하고 있죠. 주님은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달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니.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육간에 참 많이 목이 마른 사람이었어요. 사랑에도 목이 마르고 영적으로도 목이 마르고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이 마른 여인이었죠. 세 번째는 주여 그럽니다. 유대인에게서 야곱보다 크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참 이 말씀은 우리들이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그의 아킬레스건 가장 아픈 데를 찌르셨을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자신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당신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걸 알아야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의원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주님께서 그랬죠. 내 말이 맞다. 내게 남편 5이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 여자는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여자로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은 5 남자에게 이용만 당하고 버림을 당한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찌르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네 번째는 유대인에게서 선지자로 더 진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놀랍죠. 예배라는 주제로 또 나아갑니다. 이런 말씀은요 3장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사마리아에서 물길로 온 여자와 여자의 입에서 우리는 이 그리심산 여기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인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거는 가짜고 예루살렘이 진짜다. 그랬다는 거죠. 3장의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나요? 주님은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는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라 그러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온다.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죠.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겼어요. 우선 사마리아 여자하고 저렇게 대화를 하시다니 또 여자하고 저렇게 대화를 하시더니 이해가 안 됐겠죠. 이 여인은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하노니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만 이런 주제는 3장 에서 니고데모에서 일어나 주고받았어야 될 대화가 아닌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내가 하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리이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니라. 자신을 알자. 주님을 나타내셨죠. 저는 이 뒤에 있는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온 이상이 여기는 남자 제자들보다 사마리아 여인이 더 커 보인다는 겁니다. 여제자와 같지 않습니까? 여자의 목마름이 채워지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동네로 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와 봐라. 요한복음 1장에도 이 말이 나옵니다. 와 봐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누군가 참 아주 그럴듯하게 이미지를 그렸어요. 사마리아인들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여러분 주님은 간 데마다 배척을 당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서는요 자신들과 유하시기를 청했어요. 주님을 가시지 못하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면 그리고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기사이적을 표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언급은 없어요. 저는 주님의 공생의 3년 중에서 이때 사마리아 이틀을 유하셨을 때 가장 마음이 편안하셨을 거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4장의 문맥을 조금 아래도 보세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다른 데 보면요 고향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가. 주님이 피하여 가신 고향에서도 배척을 받았어요. 예루살렘은 물론이고요. 근데 사마리아에서는 이틀을 유하셨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내가 내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이틀 동안이나 들으면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고백을 하게 이르렀죠. 이제 적용 부분이라고 할까요? 우리들은요 같이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주님을요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그렇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예병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죠.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나사렛 사람들이라. 그러면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는 옥중서십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형제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뭡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워 먹기를 지금도 전과 같이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도요 전에는 참 복음적이었고 순수했는데 지금은 나중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세 번째는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면은 여러분 1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 합시다. 그 중에서 그 100명의 몸에서 성도 중에 누가 주님을 가장 이렇게 존귀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까요? 그걸 순서대로 이렇게 세운다면 당연히 목사님이 제일 앞에 서고 두 번째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되리라 예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겠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님, 이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